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마스크를 끼고 있고 사회적인 거리를 둔다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절함으로 더 주께 달려와 무릎 꿇고 영혼을 열어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코로나로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격적인 발표를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보에 잠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코로나19 시책에 따라 교회 모임은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배.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했지만 예배만 집중하지 않고 예배 이외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히려 정부의 많은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뭐만 할 수 있어요?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를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중에도 사실 연약한 성도들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고 그리고 곳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자꾸 일어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끔 저한테 목사님 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컨디션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여기 있든지 혹은 집에서 기도하며 인터넷으로 보든지 괜찮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시험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기다릴 때 어쩌면 그 전에는 조금 여유롭고 느슨하게 이 예배 그냥 와서 한 11시 5분쯤 10분쯤 왔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시간을 훨씬 더 당기세요.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나주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많은 분들의 불평과 원망이 당연합니다. 하던 걸 못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게 못한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떼약볕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가 되지 않고 들고 가던 다른 것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들 한가운데 텐트 하나 짓고 거기 하나님을 만나러 들락날락했던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던 예배 광야 40년을 성경은 특별히 신혼여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신혼여행? 제가 연애할 때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무조건 마지막 차.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집에도 엄청 늦게 들어가는데 무조건 마지막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왜요?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 허락됐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도 그발강가 하나님을 정결례 몸을 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로 온 세상에 어수선한 소문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곳에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달리다가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멈추게 하시며 지금 삭개오를 만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이 말씀을 3주, 4주 함께 만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확실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소종교회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그 이름 뜻처럼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삭개오는 가장 더럽고 경멸한 죄인, 세리였고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안목사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직분으로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안목사야 속히 내려오라. 다 안목사야 그러면 안 돼요. 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안목사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위가 아니라 아래 계시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 계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턱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15도만 이렇게 들고 눈을 살짝 반쯤 이렇게 감고 세상을 봐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눈 반쯤 이렇게 내리깔고 왔어? 이렇게 예수님 못 만나요. 턱을 바짝 당기고 몸을 숙여서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오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말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회개를 대단히 한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한 것도 없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언제요? 언제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동원이와 영집사님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는데 죄인 되었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구원하신 까닭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었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었던 이유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웃을 많이 도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87년을 이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소종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며 성도들이 상처받을 때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삭개오를 불쌍히 여겨주시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습니까? 기도하면 만사용통, 믿음으로 하고 나눠주고 퍼주면 다 전도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구원이 임하고 오늘 그 집에 임하여 하나님이 들어가신 이유가요, 그 집이 깨끗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자가 돼지 우리를 굶기던 그 옷을 입고 아버지를 찾아갈 때 온몸으로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여 보시옵소서. 같이 따라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참 허망합니다. 참 허망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고 1년 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제 안에 드는 확실한 마음인데 뭐냐면 이 설교 제목들만 기억나게 하면 좋겠다. 주여 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문을 열 때 여러분 어떻게 문을 열 겁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할 겁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 삭개오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밥 갈다가도 주여 보시옵소서. 빨래를 빨 때도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옆에 사람이 미워서 눈을 흘기다가도 주여 보시옵소서. 자꾸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기도를 만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종아나 주여
보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시험 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가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욕은 먹었지만 돈은 많이 벌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은 당했지만 세리장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면서부터 삭개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6절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읽고요, 7절을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 아니에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집 안과 집 밖이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죄인의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면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따라 살고 죄악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삭개오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삭개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많이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욕먹을지라도 얼마나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옛날 길로 가야 됩니까? 새 길로 가야 됩니까? 안 가본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새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가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민이 시작돼요. 삭개오는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몇 갑절 갚아요? 네 갑절. 율법에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했다고 그러면 두 갑절을 갚아라 그랬어요. 몇 갑절 그런데 갚는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네 갑절 갚는답니다. 율법보다 2배나 더 하겠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그 뒷돈 챙긴 거 있잖아, 그거. 더럽게 번 돈 있잖아, 그거. 빨리 토해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목사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져요. 그저 돈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옛날처럼 살고
작년에 했던 대로 살고 그렇게 돈 벌었던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씨름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평생을 속이고 평생을 도망치며 살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심지어는 이 이름 뜻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야복강에서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허벅지뼈를 치고요.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서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겠다. 지금부터는 네가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길은 쉬워요. 죄의 길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고민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책에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 19장 2절에 제일 앞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보라. 여러분 안 써 있으면 쓰세요.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 이번에는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보라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라,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요 세리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달려오셨어요. 보라!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을 만나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방인들 여러분이 가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잘하면 인사를 받아주기는 하는데 절대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고 집에 초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요, 누구나 다 말하는 죄인의 집. 이 사람은 100%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데 죄인이라고 했다가 멱살 잡을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 죄인이에요. 그 100% 죄인에게 가서 같이 유하고 같이 식사한다는 겁니다. 보라, 삭개오가 거기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보라 찾아오셨는데 이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그 온 삶을 낱낱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시지요. 그 이름도 아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편 1편을 몰랐겠습니까?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가르침을 삭개오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가르침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죄인이고 더럽고 매국노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겁니다. 삭개오는 그 사랑을 만난 겁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삭개오가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따라 살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이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교회의 색깔이, 교회의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말이 적어지고 대신 사랑이 많아져야 합니다. 요즘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제가 섬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들에 나오는 것들, 밭에 있는 것들, 작은 거 하나 처음 겁니다. 작은 호박 하나, 파 한 단, 상추 한 조각. 성도들이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안 되지만 양파를 앞에다 갖다 드려놨습니다. 현관 나가시다 보면은 조금 있어요. 5 종이 상자로 5개 정도 있는데 아주 씨알이 굵고 좋은 겁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가져가시라고 제가 나눠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주셔서, 사실 요즘 제 사역 중에 제일 큰 일은 넘치게 주신 그거 나눠드리는 일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저 먹으라고 주신 거지만 또한 먹고 나누라고 주신 건 줄 알아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누가 그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말하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그의 온 삶을 다 오픈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다 아시잖아요, 주님.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삭개오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제 안에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이 순종해야지, 할 수 없이 해야지,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하다는 말은 경청하다는 말입니다. 잘 듣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듣고.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 저 또 실패했습니다. 또 못했어요. 믿음은 그런데 듣는 거, 거기서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들었구나. 사랑하는 딸아, 듣는 대로 잘 안 되느냐? 그것만으로 이미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종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돈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며 높아지고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평생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데 평생 그 돈 모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지요. 수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수요일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성경에 나오는 결혼식 이야기 하다가 결혼할 때 꽃가마탄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다들 그냥 이야기할 게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가시다가요 권사님도 혹시 가마 탔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그냥 갑자기 홍조가 이렇게 불구족족하게 들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가마를 탔는데 여기 소정리역에서부터 여기 맹골까지 내가 가마를 타고 왔시오. 이 얘기도 하고 내가 산을 몇 개를 넘었는데 가마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았으면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그 양을 간절하게 찾다가 찾은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들고 오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안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보통 양들은 도망을 안 쳐요. 그런데 도망치는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은 절대 도망 안 쳐요. 도망치는 양이 있어요. 암양은 어린 양이랑 같이 있느라고 도망을 못 쳐요. 도망치는 양이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양. 하여튼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렇죠? 곡당 권사님, 순양이 문제예요. 그렇죠?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순양이 문제인데 이 순양을 목자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들고 오냐면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순양은요 보통 몇 킬로 정도 나가냐면 20킬로에서 30킬로 나가요. 이걸 어떻게 들고 와요? 어깨에 메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왜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이 양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워요. 제가 연애할 때 제가 아내를 업어보니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깃털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삭개오가 오늘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 건지 얘기하는데 이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쉬워요. 너무나 감격스럽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한테 즐겁고 행복하며 기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가 아파 있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주여 보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여 보시옵소서. 염집사님과 동원이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찬송 338장 1절과 2절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
돌베베고자 갔습니다. 구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주께도 나가기, 주께도 나가기 원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주여 보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염태옥 집사님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동원이를 주여 보시옵소서. 연로하여 더 이상 힘이 없고 내년에 어떻게 일할지 기약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일터가 다 막히고 점점 힘들어갈 때 하늘을 쳐다보며 살 소망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찾아가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